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지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직면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더없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이르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참으로 가슴이 아파하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후회하실 만큼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했지만 결국 노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의 공생애의 사역을 펼쳐나가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없이 기뻐하셨고 행복해 하셨고 또 만족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늘의 이 복된 음성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근심하고 걱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더없이 사랑스럽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도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없는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없는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먼저 주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꾸고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 그분이 오기를 그들은 오매불망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고 무거운 짐을 걷어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어려운 역경과 고통을 걷어내 주시고 덧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헤아리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혹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을 안겨줄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찰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줬고 세례 요한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위대하냐? 나는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어디 보면 지옥에 내려가는 것을 가로막는 차원으로 끝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주님은 너희들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참된 행복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별볼 없는 자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은 마치 지는 해와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이야말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한 최상의 평가요, 최고의 칭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칭찬하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평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라고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비하시키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처럼 예수님을 높임으로 칭찬을 받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높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최고의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사울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할 때에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더 없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없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의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날곡은 모아 독간에 드리고 숙정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더 정확하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시는 심판자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기도 하시고 구원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이하에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 홍해에 마른 땅을 밟고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자, 이를 가로막았던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이를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던 이 바로의 군사들을 결국 홍해를 다시 닫게 해서 결국 물속에서 수장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또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더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그리하여 더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을 닮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와 같은 더 없는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세례 교인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과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도록 세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로서 수세주일로 주님이 세례를 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사역이 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반드시 세례 교인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 세례 교인을 직분자를 세우느냐? 우리 가운데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놓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보다는 더 큰 근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받은 자의 기도와 세례 받지 않은 자의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요,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출발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달리죠. 그러나 세례교인들은 나의 필요를 헤아리기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필요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심전력을 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며 또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더없는 기쁨을 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더없는 기뻐하는 사랑받는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로 알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례받고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과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